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댓글이 화면을 가리면 짧은 아멘 댓글이라도 몇 개 올려서 화면 가리지 않도록. 그 영상 화면 속에 댓글이 달리는데 보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서 짧은 댓글로 아멘으로 몇 개 올리면 가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보고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몇몇 교회들은 코로나 방역으로 예배 금지시켰는데 드렸다는 이유로 지금 예배 폐쇄 명령을 받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도시의 교회들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대한민국 우리 땅에 벌어지는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때가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논산으로 가신 김영수 목사님에게서 이제 카톡이 왔어요. 응원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고 고맙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카톡의 내용이 왔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1930년에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한 금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그 금광에 금을 캐려고 몰려들었으니까 이제 천막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천막천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천막천을 만들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더니 우리 군에서 막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천막을 한 10만 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더래요. 10만 개. 엄청난 돈이잖아요. 너무 기분 좋아서 천막을 열심히 3개월에 걸려서 그 천막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3개월이 됐는데 군에서 갑자기 통보가 온 거예요. 그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지금 계획이 바뀌었다고. 졸지에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이 만들었던 빚을 내가지고 10만 개의 천을 만들었는데 이제 빚쟁이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끝난 거죠. 매일 어떻게 죽을까 하면서 술을 먹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나가는 광부, 그러니까 금광을 캐던 광부가 하는 말이 귀에 들렸대요. 야, 이게 일하다 보면 바지가 왜 이렇게 빨리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바지 좀 어디 없나? 그런 천 좀 없나? 그런 얘기가 귀에 들리더래요. 귀에 들리는 순간, 그래, 내가 지금 천막을 만들려고 했던 천이 저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저것 가지고 바지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열심히 바지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 바지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리바이스라는 청바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참 생각해야 하는 바가 깊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바라볼 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아날 구멍이 꼭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얘기도 귀에 들리면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에 2001년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9.11 테러가 있었어요. 벌써 그게 20년이 됐네요. 그 알카에다라고 오사마 빈 라덴, 걔네들이 그것을 폭파시켰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벌인 지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 정부군하고 경찰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이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지 아주 20년이 돼. 그 텔레반이라고 하죠. 극진 한 사람들. 근데 이제 미군들을 빼내고 철수 작전이 벌어지잖아요. 미군이 철수하니까 막 엄청나게 공포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미국 군인들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목숨이 그동안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그동안 미군들을 믿고 있었죠. 미국을 믿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때가 되면 죽든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이 마지막 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마지막 상황이 됐으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얘기한대요. 기도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61장
우리 그 찬양 잘 아시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찬송가를 만든 분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크로스비. 이분이 누구냐면 이 여사는 세상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병원의 실수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병원의 실수로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어요. 평생을 비관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9,000편에 넘는 찬송시를 지어서 우리 찬송가 안에 크로스비가 지은 가사가 엄청 많아요.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읽어드린 게 1절인데 다른 2절이나 3절 보면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잘못된 거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이 크로스비는 그 심각하고 비참한 삶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든 걸어가지 못하든 듣지 못하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공통되게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다는 핑계를 우리가 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솔직한 고백하는데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눈만 감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다 이유가 있죠. 사단 마귀가 기도를 잡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 기도 방해에 억눌려서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걸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다니엘 6장에 보면 10절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6장에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마나 믿음이 출중해요. 이 다니엘을 보면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 그 6장에 보면 이제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피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이제 조서를 선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혔는지를 알고도 기도했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몰래 그 암막 커튼을 치고 기도 안 하는 척하고 한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버리고 볼 테면 보라고, 그리고 기도를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걸리면 이제 죽게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했으면 사자굴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어떻게 됐죠? 이제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잡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했던 거죠. 죽음은 죽으리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자들이 한 달은 굶겼을 거예요. 사람 잡아먹으라고. 근데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대요. 봉해버렸대요.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그 배고픈 사자들이.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게 가만히 봐봐요. 가게에서 코로나 걸리면 그 가게가 문을 일주일을 닫아요? 제가 알기에는 와서 방역 소독하고 다음 날이면 문을 열걸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잖아요. 일주일간 문 닫으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핍박의 타겟이 교회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천지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그 법이 통과가 되었죠. 교회 폐쇄법도 작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큰 소리로 기도해서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나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좋은데 옆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한테 방해가 된다고 고발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 사람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왜 남에게 피해 주냐고. 별일들이 다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죽음은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죽는 당사자에게는. 제가 간 절제할 때 생각해 보면 잠시 죽는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전신 마취가 돼서 눈을 감고 그땐 죽은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죠. 근데 눈을 떠보니까 살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간 이식도 그렇게 하겠죠. 전신 마취 이제 꽤 오랜 시간, 수시간, 8시간 수술하고 눈을 떠보니 이제 배는 이렇게 다물어져 있고 살아난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살았던,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눈을 감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눈을 뜨면 살아난 건데 우리에게는 눈을 떠서 살아난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죠? 눈을 떴더니 하나님 나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는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다? 사랑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본문에는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빠는 자녀에게, 자녀는 아빠에게 서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내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훈련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다 선한 사람들이죠. 그죠? 조금만 삐뚤게 생각하면 밉게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할만하고 또 사랑할 만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 이래 보면 살인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을 죽인 살인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있잖아요. 그 살인자도 자기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사랑하더라고요. 그죠? 때로는 그 자식 사랑하느라고 또 사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살인자도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면요, 상대도 악하더라고요. 그죠? 왜 꼭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만 만나지?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꼭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100%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랑하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러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는 아주 행복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 은사를 주신대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은사가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성령 맘대로, 우리의 맘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꼭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대로, 필요한 대로 이제 은사를 줘요. 자,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는 왜 주셨어요? 봉사하라고. 돈 버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돈이 많이 벌리면 자기를 위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건 네가 깨닫고 알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 그 물질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돈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돈을 자꾸 모으면 이 저축한다고 하잖아요. 많이 불어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돈을 어떤 사람은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늘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늘 없대요. 늘 돈이 없대요. 늘 없다는 얘기만 해요. 자기 눈에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근데 별로 가진 거 없지만 그냥 그렇게 나누면서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진 거 없는 늘 부자더라고요. 늘 부자야. 아니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으면 뭐예요? 기분만 좋죠. 그죠? 그걸 쓰지 못하면 그건 그냥 뭐 그림의 떡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봉사하라고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청지기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실 분이 다음에 더 많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이제는 안 주셔요.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저도 얘기하지만 복권에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당첨이 되면 사람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연락도 끊고 외국으로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가족도 막 떠나가 버려요.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 있는데도 도울 생각이 없고 막 도망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가족들이 그를 돕겠어요? 안 돕죠. 속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서 그거 빨리 발견하고 그것 가지고 쓰면 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케네디 대통령이 그 취임 연설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남이 나에게 뭘 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고 내가 남에게, 내가 나라에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출세합니다. 근데 이기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들어온 것만 생각하고 나갈 것이 없이 그냥 이기주의적으로 욕심만 부리며 그냥 남의 것 그냥 그렇게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잘한 게 전혀 없죠. 그런데 옛날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머님한테 혼을 많이 났어요. 저놈은 맨날, 왜냐면 돈은 어머니에게 받아야 되니까요. 그 어머니한테 받으면 그걸 그냥 퍼주느라고 저는 정말 잘 퍼줬어요. 뭐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에게 퍼줬어요. 빨리 퍼줬어요. 그리고 빨리 썼죠. 제가 사업하고 조그만 장사하고 평신도 때 사업할 때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냥 아낌없이 많이 주진 못했어도 늘 그런 주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 전도사 때도 교회 오면 꼭 1,000원이든 500원이든 이렇게 주는 돈이 있는데 저는 따로 그분들 드리려고 은행에서 아주 빳빳한 1,000원짜리를 따로 바꿔놓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면 따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뿌렸더니 내가 받으려고 뿌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줬더니 지금 저는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의 사랑이죠. 첫째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어려서부터 믿음이 부족할 때부터 나누려고 했던 그 마음, 그 헌신. 지금도 기억나는데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잖아요. 근데 뭐 가게에서 가져올 것이 있어서 딱 가게 문을 열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좀 어려운 분이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헌금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분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명함 좀 하나 달라는 거, 자기에게.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갚는다는 거예요. 그 갚은 적은 없죠. 그러나 그분이 갚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저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뿌리는 심는 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돈 생기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되면 나중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없을 때 적으면 어때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거린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거짓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안진뱅이인 척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자고요. 멀리서 눈에 발견되면 다만 1,000원이더라도 미 준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착 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형제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사람은 제가 서울을 자주 가잖아요. 서울역에 택시 타려고 딱 가면 그렇게 앉아있는데 물론 뭐 1,000원짜리는 따로 숨기더라고 바로 10,000원짜리도. 근데 10원짜리가 많아요. 10원짜리가. 10원짜리를 주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새로 나온 돈. 야, 10원짜리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안 받아요. 이거 어디다 써요, 어디다가. 아주 처치곤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떨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주지나 말지. 우리 성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귀찮은 상대로 보지 말고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렇죠? 뿌린 만큼 거둔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계산법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더라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살으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제쳐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내 기쁨, 내 영광으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손해 되는 것 같지만 손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냥 받고 주머니에다가 계속 욕심부려 집어넣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서운하고 섭섭해도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말이 없대요.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람이 아닌 AI, 컴퓨터, 로봇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벌써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예배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받는 시대가 벌써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을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 드립니다. 2장 찬양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믿음으로 또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